끝난 직후 세계 기독교 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때 대회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장례식부터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례를 치를 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옆방에 있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속을 들여다보고 그분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각국 대표들을 옆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제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씩 쭉 가면서 관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 이내 숙연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관 속에 긴 유리를 깔아놓고 들여다보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거기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Who am I?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이다, 출장이다, 로비다, 모임이다, 회의다 해가지고 바삐 살아오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비로소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각도에서 지금 조명하는 가운데 있지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일학교 출신들이라면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또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문을 접하게 되면은 얘기는 달라지고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습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시를 넘어서 오히려 본문이 홀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고했던 내용들과는 달리 비인격체인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을까? 아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예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신부요, 아니 이런 식으로 말씀해 오시다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완전 비인격체,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정체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은 우리의 정체를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정체에 따른 특권과 축복에다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에 따른 사명 아니면 책임에다가 무게를 둔 것이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자,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금과 빛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정체가 소금이요 빛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죠. 그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역대 정권들마다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각 장관들을 임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청문회 때만 되면 아주 단골 공격의 내용이 무엇이던가요? 뻔하잖아요. 자신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군필 문제가 반드시 도마 위에 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뭐예요? 재산 축적, 재산 과정, 재산을 축적할 때의 그 과정을 또 반드시 문제 삼게 되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이중 국적의 문제가 있잖아요. 역대 국무총리 후보들 가운데 이 이중 국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낙마한 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중 국적의 문제를 문제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중 국적자임을 여러분 아시지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자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늘의 시민권자요 땅의 시민권자를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아주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면서도 이 땅에 속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고합니까? 그에 비해서 소금이라고 하는 거, 이건 지극히 평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하늘에 속한 신분을 소개한다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신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비타협적이면서 심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비타협적이면서도 심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면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예요. 타협적이에요. 대상물에 스스로 녹아드는 것, 대상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양신분과 양성격의 조화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십시오. 사해 근처만 가도 소금 천지예요. 소금산을 이루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속에는 창세기 19장 26절이 들어있는데 사해 근처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볼래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의 가정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빨리 소활성으로 도망가라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두고 온 것에 대한 애착심이 아니면 미련이 남아있었던지 간에 돌아보았다가 결국 무엇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래서 지금도 그 사해 바다 근처를 가게 되면 가이드들이 반드시 안내하는 코스가 바로 저것이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였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지역 가게 되면 온통 보이는 것이 다 소금이에요. 92년도에 제가 성지를 가면서 하도 길바닥에 널려있는 게 소금이니까 머리통만한 거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이 나도 좀 잘라다오 해가지고 머리통만한 거 낑낑거리면서 가져와가지고 다 잘라주고 결국 남은 것이 요거 지금 한 덩어리 지금 남아있다고요. 에이 목사님 그 바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와서 한번 혓바닥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암염이에요. 이게 소금이야. 이게 소금이라고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값도 싸면서도 흔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야. 소금. 흔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소금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너희는 소금이니라. 아니 기왕이면 너희는 다이아몬드요
보석이니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소금이 뭡니까? 예? 그 당시에 가장 값싸면서도 가장 흔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소금인데, 우리의 정체를 소금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성지를 여행하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귀한 것이지만, 다이아몬드나 보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나 보석은 사치품이지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이건 사치품이 아니고 이건 생활 필수품이에요. 흔하지만, 지극히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와 같다는 얘기.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옛날 같으면 네 사람이 한 사람 꼴이. 어제 강화도 가보니까 강화도 복음률이 50%, 전라도 신안 중도라고 하는 것이 90% 이상이 크리스천. 근데 강화도는 50%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 꼴로 크리스천.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가운데 교회가 210개가 있더라고요. 200. 지도를 보는데 아주 곳곳에 십자가가 빽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 꼴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널려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아주 소중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 같은 게 아니 당신이 어때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당신이 어때서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당신이 어때서요? 당신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정체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세상까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살맛이 날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부패하는 것이 억제가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알다시피 전체가 소금물은 아니잖아요. 전체 물 가운데 염분은 0.7에서 0.9%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물들이 결국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닷물 속에 염분이 0.7 내지는 0.9%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물이 썩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미약한 존재이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작은 공동체가 썩는다든지 부패하는 것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구체적인 사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해야 하는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지고 양보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이 곧 이기는 삶이요, 이기는 자의 모습.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패자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오른편 뺨을 떼면 같이 오른편 뺨을 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왼편까지 돌려. 이것이 곧 승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양보도 하고 때로는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아니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는 타협하면, 양보하면 얼마든지 그 순간 위기 모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얼마든지 양보하기만 하면 불신자들로부터 미움받을 이유가 없고요, 왕따 당할 이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해서는 아니 될 부분에 대해 타협해서는 절대 타협을 선언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기도, 미움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아니 타협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절대 우리 기독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귀족화되어서는 기독교가 귀족화되는 그 순간 타락하는 것이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귀족화되어서도 안 되고요, 교회 문턱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 문턱 높은 교회 치고 살아남은 교회가 없어요.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독권을 내려놓을 때 교회 문턱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서 누구나 다 이 안을 출입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기독교가 바리새화 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어디서나 누구하고나 어울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융화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위상을 분명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디그노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디그노티, 고상함, 고결함, 아니면 위엄, 아니면 성결성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 대주 앞에 진주를 던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가 서야 할 장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잖아요. 자, 비둘기같이 순결한 면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뱀과 같은, 뱀은 악의 상징이거든. 악을 통해서라도 지혜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돼. 선한 사람 밀어납니다. 근데 정말 지혜스러운 사람들일수록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만큼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해야 될 부분과 타협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체가 뭐예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빛으로서의 정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필요한 정체가 뭐예요? 소금과 빛을 놓고 볼 때에 나에게 오늘 필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당신은 소금이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한번 좀 다시 한번 노래 한번 어웨이크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를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을까?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소금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여기 본문 말씀 13절 보게 되면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것이지 맛 잃은 소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아니 서신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빛이 되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째서 말 속에 등불이요 등경 속에 등불이 되려고 하느냐. 말이 뭘까요? 말이 뭐고 등경이 뭐예요?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등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돼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그 저울 물건을 양을 측량할 때 대박 있잖아요. 대박. 대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말이야, 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되를 봤어야지, 말을 봤어야지.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 말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뭐 같아요? 말. 아니 여기 등경이라고 하는 건 또 뭘까요? 여러분 등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등경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등경이 뭐예요? 등경이. 그래서 지금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책상으로 번역했고 등경이라고 하는 것을 침대로 번역을 했어요. 아니 등불을 켜가지고 말 위, 책상 위에다 등을 둬야 돼. 책상 밑에다가 등을 쳐박아둬서는 뭘 하겠느냐. 아니 침대 위에다가 등을 둬야지 침대 밑 속에다 깊숙이 등을 쳐박아두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는 등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기 15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14절 15절 넘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골짜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 하면은 한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산 위지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스스로 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영향이나 받는, 아니에요. 우리는 산 위. 여기서 산 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시가지가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가보게 된 지형 자체가 여리고는 아니 그 예루살렘 시가지가 산 위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산 위에 있는 존재, 골짜기에서 영향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를 산 위에 있는 등, 산 위에 있는 빛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15절 하반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5절 하반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자 골짜기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산 위, 등경 위, 말 위, 여기다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비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정체성에 따른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말 아래, 언제까지 등경 밑에, 언제까지 골짜기와 같은 존재로 영향받겠느냐, 언제까지 거룩한 바퀴벌레 행세를 하면서 믿음 생활하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의 존재는 말 위, 등경 위, 산 꼭대기에 위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여기 소금이나 빛,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요 빛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그 중간에 수식어가 뭐가 들어있죠?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안에서의 소금이요 이 안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주님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소금 될 필요도 없고 이 안에서 빛 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곳은 이 안이 아니고 저 밖에 세상에 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요 세상 속에서 빛이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유난히도 여기 안에서 우리가 소금이요 이 안에서의 빛의 역할이, 더군다나 코로나19 3년을 통해서 이것이 더 심화된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끼리,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오히려 기독교 집단이 아주 무기력해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파워풀한 그런 공동체, 파워풀한 그런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오늘에 와가지고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완전히 이 안에 갇혀버리고 마는,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되고 우리끼리만의 잔치판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여기서 잘 믿는 척하지 말고 저 밖에 가서 잘 믿는 척하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도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도전. 미국 조지 버너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이 조지 버너 리서치 센터는 아주 신뢰도가 높은, 그래서 조지 버너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아주 그만큼 신용 있는 기관이에요. 자, 그 조지 버너 리서치 센터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40%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인 면에 있어 40%의 격차가 있어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령 정직성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자, 불신자들 100명 가운데 20명의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불신자들 100명 가운데 20명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에게 영향력,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100명 모여있는 가운데 몇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40%의 격차가 있다고 한다면 80명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지 버너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로는 80%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와가지고 기독교가 아주 무기력하게 이를 데 없는, 머리 깎인 삼손이나 다를 바 없고 거룩한 누룩이 되어가지고 다른 밀가루들을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밀가루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경찰과 검찰이 연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도박꾼들을 잡아들였는데 900명이었다면서요?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도박 집단, 도박꾼들을 잡아들였는데 900명. 또 그 가운데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900명 가운데 200명이 여성들, 또 200명의 여성들 가운데 교회 집사님들이 40명이었다는 거예요. 40명. 기가 막힐, 속된 말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똥이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노리 아니, 순사가 칼을 찰 노리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40명의 집사님들이 아니 제대로 영향력을, 아니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집단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26년 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신촌 성결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새가족을 제가 7년 동안 새가족, 뭐 1년에 한 600명에서 800명까지 이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을 세례 받게 해서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로 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난달에도 제가 신촌 교회를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그 뒷동네가 옛날 기와집촌, 옛날 기와, 까만 기와 있죠. 까만 기와. 제 사택도 까만 기와집이었었는데 까만 기와집촌인데 보살촌이야. 보살촌. 그 집집마다 다 옛날 집, 거기 깃발이 하나, 절간 깃발이 꽂혀 있고 명패에 달린 거 보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이 보살도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런데 어느 주일날인가 그 많은 보살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보살님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얼굴 뜨거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야만 해도 우리 교회 단골집, 우리 교회 단골 손님 집사님들 중에 우리 집 단골 손님 많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 이름이 누군데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그것까지는 묻질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니, 이런 집사님들, 보살집에나 드나드는 이런 집사님들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잡사님들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집사님들이라야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곳 가운데서 얼마든지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소금이 되었으면 이제는 소금의 맛을 좀 내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우리의 정체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적극적으로 내 주변에 빛을 비추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남북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좀 밝아지고 남북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좀 발전이 되고 남북교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소금이요 빛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요. 자,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결론입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우리 한번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오늘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다르고 말고 우리와는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는 달라. 역시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크리스찬들이야. 기독교의 마지막 소망이 있어. 불신자들 입을 통해 가지고 행해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불신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고. 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맞아요. 이 안에 딱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절대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사람 바라보면 실망이고 사람 바라보면 실족이고 사람 바라보면 결국 남는 것은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를 바라봐서도 안 돼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오면 오로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앞에 고정시키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글쎄 주책맞게 밖에 불신자들한테 가서 아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우리 보고 예수 믿어요.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우리 보고 하나님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나를 보고 결정한다고. 나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인정해.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아니 기왕이면 내가 종교를 가질 바에는 아무개 엄마가 믿는 그 예수, 때가 되면 나도 종교를 가지게 되면 아무개 엄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맨 처음부터 예수님 바라보고 뭐 하나님 그거 없어.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사람 보고 하나님 믿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오히려 전도의 문이 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비침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행위가 있어야 돼. 그 선한 행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착한 행실, 그 한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자들이에요.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디도서 한번 2장 14절 또 한번 보실래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한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 삼아주기 위함에 있음을 얘기하지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늘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디도서 한번 3장 8. 오늘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자, 오늘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내 자신에게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다? 유익한 것이기.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이 필요하고 선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미와 보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착한 행실, 선한 일, 섬김과 봉사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베스트 어록 3가지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공부해라.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그냥 공부해라. 자, 일본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베스트 3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남에게 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절대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마라. 아니, 고작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죄로 인생입니까?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 죄로 인생이야, 죄로 인생.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베스트 3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봉사하면서 살아.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면서 살아. 발런티어 정신이에요, 발런티어.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직접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웃을 구제하더라도 고사리 같은 손을 통해서 가난한, 미국이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에도 어린아이 고사리 같은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던졌던 애덤 킹,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덤 킹이 시구를 던졌는데, 그 애덤 킹의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3명이에요. 그리고 4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모두 7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4명의 입양 아들이 지체 부자, 중증이야. 중증 지체, 아무도 데리고 가는 일이 없어. 누구도 그런 아이들 데려가고 싶은,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증 장애인 4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가 낳은 3명의 아이들과 섞어가지고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자식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건 아니면 데려온 자식이건 간에 그 자식들이 섞여 살면서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발런티어 정신이 뼛속 깊이, 아니 발런티어 정신이 아예 그들 삶 가운데 스며, 그러니까 반미주의자였던 오연호 씨가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책에서 발런티어 정신 지적하는 거예요. 철저한 반미주의자. 그래서 이 미국 이놈들을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공격하고 무너뜨리겠다. 유학하는 목적이 미국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반미주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본토에 가가지고 내가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까발려야 되겠다. 그런 목적 가지고 갔다 결국 항복하고 돌아왔잖아요.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 따라잡지 못한, 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신 자세가, 베이스가 발런티어 정신이야. 발런티어 봉사 정신, 이게 아예 기본 베이스를, 이런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야. 그저 저 살기 위해서, 그저 밥그릇 그냥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니라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벌써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말은 남을 돕는 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일컫는 거예요. 자, 199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시행한 연구였는데요,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올라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봉사활동을 하던가 아니면 선한 일을 내가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가리켜서 마더 테레사 효과, 일명 슈바이처 효과라고. 슈바이처 여러분 아시죠? 저기 평생을 아프리카 가가지고 뼈를 묻은, 그래 마더 테레사 효과나 슈바이처 효과나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의 치매는요, 면역 항체인 IgA가 있다는 거야. 사람의 치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근심한다든지 아니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침이 점점 말라가잖아요. 침이 마른다, 막 침이 마르게 되면 면역 항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 치매는 면역 항체 IgA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교수팀이 조사를,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침을 통해 가지고 IgA 수치를 조사해가지고 다 일일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더 테레사 일대기를 그린 영화 한 편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IgA, 이 침을 통해 가지고 면역 항체를 재보았더니만 이전보다 이 마더 테레사 일대기를 그린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 이런 면역 항체를 일컬어 가지고 마더 테레사의 이름을 거기다 얹어 가지고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명명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함께 실제로요, 남을 돕게 되면 느끼게 되는 최고조의 기분, 즉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남을 돕는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모두가 심리적인 포만감, 남을 돕게 되면 기분 좋잖아요. 남을 이렇게 돕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오는 그 심리적인 포만감, 그 소위 말하면 하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아니면 몇 주간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학적으로 봐도요, 그때 그 상태는 혈압도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뭐예요? 엔돌핀이 평균 그런 수치 있잖아요. 평균 수치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면서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향한 봉사 아니면 이웃을 향한 섬김 어떻습니까? 한번 이번 주간에 우리 한번 여기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내 자신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야. 그 정신적인 포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실래요? 아니 또 이웃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결론적으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결과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여기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내 정체가 소금이요 내 정체가 빛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내 빛을 비춰 소금이 제 맛을 한번 내 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오는지 정신적인 포만감, 심리적인 포만감이 어떠한지 한번 셀모임하면서 나눠보고 싶은 다음 주에 올 때에는 목사님 저도 이번 한 주간에 착한 일 하나 했습니다. 선한 일 했습니다. 그때 얻은 내 마음, 그때 얻은 기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예배하면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서로 한번 쉐어링을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실래요?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착한 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도 한 가지 실천할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그 한 가지 착한 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소금과 우리 빛의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서준